자,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던 거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숨 돌리는 동안에 우리 박 전사님 얘기 좀 하세요. 숨 돌릴 시간을 좀 주셔야지. 늘 오전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으려면 이게 밥 먹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늘 고민이 돼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찔림 속에서 그래도 밥은 열심히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김영욱 권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10개 영화에서 나온 그 영화를 이제 중간중간에 보고 또 거기에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거기서 희망이 없지만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 가면 진짜 농토를 주고 그런 희망 속에서 거기에서는 같이 모세를 따라서 얼마나 기분 좋게 나왔는지를 상상만 해봐도 좋았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나누면서, 그러나 11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40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이러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그 비디오를 보면서 나눴는데 거기에서 그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이제 모세가 그 바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 인도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가 당신은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저 바위에 올라가서 이들에게 희망을 줘라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리더자가 지도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옆에서 또한 같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서 했던 그 힘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한 저희가 수요계약 공동체에서 얼마나 지도자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지 제가 이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못 벗어나요. 왜? 그러니까 신분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어떤 경우,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특별한 경우라는 거는 주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전쟁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전쟁에 참여할 때에도 주로 그 총알바지들은 군사들은 다 밑바닥 사람들 이제 동원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에 사람들은 빠진다고요. 그러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아주 발군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도 특별한 공로를 세웠다. 그럼 이제 자유인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문 예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다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갖다 이제 죽는 거지.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유인이 되어도 또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뭘 먹고 살아? 신분만 자유인이라고 한다면은 재산이 없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면은 또 네 집도 모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분만 자유인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대책이 같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자유인이 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또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겠다. 그걸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는 실감이 안 나는 얘기라고요. 그걸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지금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거를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또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영혼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겠다. 이게 계약법인 거예요. 계약법의 핵심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자꾸 뭐 영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부분적으로만 이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이게 와닿질 않았던 거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부딪히는가 하면 홍해바다에 부딪혀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부딪히는 거예요. 박전 노사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뭘 이끌고 가셨나? 하나님 이끄심에 따라 거기까지 왔다 그러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저희가 그 기억해 보면 어쨌든 열하루길로 걸어갔었을 때는 바로 다시금 바로의 군대들이 와서 모두들 죽이거나 다시 끌려가도록 노예를 잡아간다든지 그런 확률이 거의 이제 100%, 100%예요, 100%. 예, 100%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바로가 바로 잡아간다고. 네.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거 말고 왜 홍해바다일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의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금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에 또한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고 가시는 방식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박전호사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지요. 네. 그게 뭘 바라는 거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도 잘 되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요. 그거 그렇게 바라는 거는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네, 바라는 맞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네.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뭐 지켜주시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지금 홍해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기는 뭔가 하면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기복신앙식으로다가 뭐 가정의 뭐 건강, 뭐 평화, 뭐 사업이 좀 뭐 웬만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저도 뭐 이제 뭐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보니까 그건 완전한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도 삶을 이제 와 보면 지난 날을 되돌아봤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왔다고 한다면은 잘못될 확률을 나중에 알고요. 그때 이제 당시 이제 후에 가서 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삶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겪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은 게 그 결과로 주어졌을 때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이제 돼요. 그 생각도 불안정해. 아, 그 생각도요? 그 생각도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때 그래도 이렇게 된 거보다 이렇게 되는 게 그저 결과적으로 잘 된 거야. 금방 얘기대로 이제 우리가 그냥 열하루길로 갔더라면은 바로가 우리를 끌고 가서 도로 끌고 가거나 뭐 죽이거나 뭐 그랬을 텐데 그래도 홍해 바다로 오는 바람에 이제 바로의 군대는 다 빠져줬고 우리는 살아 건너와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급히차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게 참 내 뜻대로 안 된 게 참 다행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때 그거 안 된 게 진짜 천면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때는 그렇게 돼야지 될 것만 같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홍해바다이고 그다음에 광야길이에요. 열하루길이라고 하는 데는 무슨 길인가라고 하게 되면 바다가 없어가지고 지나갈 수가 있고 중간에 그래도 물을 구해 먹을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요. 그 오아시스도 있고 옛날 그 사막길이라고 하는 거 사막에 길이 있다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도 거기는 가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론 가지요. 그러나 그거는 며칠 못 간다고요. 물을 무한정 들고 갈 수는 없는 얘기니까. 한 짐 짊어지고 간다 봐요. 그렇게 옛날에 용기라고 하는 거가 지금 저렇게 용이한 때도 아니야. 겨우 저 모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다녔을 것 같아 옛날에는요. 신기원 집사님. 비닐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가죽 주머니가 뭐예요? 소 밥통 위를 왜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자루를 만들어 아니 무슨 재간으로 자루를 만들어가 물이 안 새게 하냐고 그걸 꼬맨단 말이야. 꼬매면 다 새버리지. 물이 안 새지. 자루 담아가지고 갈 거 아니야 가죽 부대에다가. 새는 뭐 담아가지고 하나 많아지 그거 뭐가 다 새버리고 그 안 셀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꼬맨 거 가지고는 안 돼. 꼬매 가지고는 물이 안 새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처럼 접착제로다가 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또 꼬맨다 그러면 이제 몰라도 그건 접착제가 있을 때 얘기지. 접착제가 없을 시절에 어떻게 물이 안 새게 해요. 그거는 유일하게 천연 가죽 푸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위가 좀 크다고요. 위가 좀 크잖아요. 오줌볼은 조금 해가지고 그거 뭐 지저분하다 아니다 차원의 문제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위를 갖다가 이제 다 씻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밑에를 쫄라매면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구멍은 쫄라매고 위에 구멍은 이제 그걸로 물 담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이제 가죽 부대예요. 그거 이제 하나 담아봐요. 얼마나 돼 그게? 예? 그거 두 개 세 개 가져간다고 그래 봐야 그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열하루길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그래도 오아시스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며칠 걸어가게 되면 그래도 그 오아시스가 있어 또 그래도 그거 버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버틸 수가 이래서 사막에 길이 나는 거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들어가면 죽어요. 물이 없어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길이 아니야. 물이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홍해바다로 왜 물이 없는 광야길로 끌고 가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는 이런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없는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 그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거꾸로 내가 기도한 게 뭘 기도한 건지 모르는 경우야 사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인도해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뭐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 왜 홍해바다 왜 광야길일까? 광야길은 오아시스가 없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다가 그건 물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은 물국필반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원리와 이치는 극과 극이 만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물국필반이거든요. 물국필반의 방식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고 나가지고서는 전혀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극단으로 끌고 가시나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 난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신학교 가야 될 텐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건 뭐 내가 그지야?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내 나름대로 가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험 받아 붙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방송통신대를 졸업을 해가지고도 편입검정실을 봐가지고서 또 본고사를 봐가지고서 학교까지는 했어. 이것도 쉽지를 않아요. 그것도 합격은 했어. 근데 등록금이 며칠 내로 등록을 하라고 그러는데 등록금 낼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난 집에 와가지고도 책상에 여기 앉아가지고 합격증을 딱 꺼내놓고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참 쉽지 않은 거죠. 그 검정고시 중에서 편입검정고시는 그때로서는 그 붙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요. 그 합격률 그 굉장히 고검 대검 이거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게요. 그리고 또 편입 본고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나 그 일반대 서울에 있는 일반대 그 3학년 2학년 3학년 맞춰고 온 사람들하고 한 30여 명이 와서 시험 봤는데 2명 붙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거 붙는 것까지는 했는데 며칠 날까지 등록을 하라고 그러는데 난 등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난 이렇게 기도를 하나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선 내가 아쉬운 소리 하고 돌아다닐 일도 없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면 내 형편을 다 보고 부르셨을 텐데 예? 그럼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걸 달리고 어떻게 그걸 이건 꼭 되게 해 주십시오. 등록금 이제 기도라는 거는 긍정의 기도가 아닌 게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때는 이거 꼭 되게 등록금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 내가 종 자격이 있나? 내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꼭 등록금 마련해 주셔야 돼. 안 그래? 김준상 의원님. 그래도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또 나름대로 결심을 했으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나 입장에서는 내가 뭔데 나는 이거 여기 하나님 좀 믿든 꼭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난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내가 꼭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네? 그러면 누가 돼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되셔야지 누가. 아니 근데 그때 당시 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그러시다고요? 근데 난 앞만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부르셨다면은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난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은 내 입장에서 지금 신학교 가서 시험 편이 전혀 아닌데 이거 구할 방법도 없고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부르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 그냥 지켜보는 거지 뭐. 꼭 돼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아니 되는 게 나한테 좋을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 그 길이라는 게 만만한 길이 아니잖아요. 나 잘 모르긴 해도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월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 그래 월요일 날로 와서 그랬어요. 이제 화요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됐어요. 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 등록금부터 그쪽으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등록금만 해결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또 저 중간에 또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통지서 나오면 갖다 놓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일단 한 학기 다녔는데 다음 학기 또나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학기도 하나님께서 좀 내가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또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신학교를 왔다는 거는 이 공부를 좀 하는 것도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한 학기 끝나게 되면은요, 저 방학이 한 두 달 이상 되잖아요. 한 두 달 이상 됐는데 한 학기 공부해 보니까 이 부분에 내가 좀 미진하다, 잘 모르겠다 말이에요. 여기 부분에 공부해도 필요가 있다. 뭐를 좀 더 어느 부분 내가 좀 읽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몇 개 정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놓고는 이제 집중적으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예? 사명이 공부도 사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나 그렇게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 여태도 죽어라고 해. 근데 이제 등록해야 될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이게 불안한 거야. 이거 기껏 공부해 놔가지고도 다음 학기 등록 안 되면 이건 뭐 하는데 이거 써먹지. 그 이제 한 일주일 남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전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또 안 해주시면은 이제 그만두는 거지. 뭐 야 넌 막 한 학기 다녀놓은 거 보니까는 야 넌 퇴짜. 그럼 뭐 이제 관둬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며칠 남으면은 이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이제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진짜 책이 눈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학교 졸업을 했다고 매 학기마다 그렇게 졸업을 했어. 그래 등록금만 내면 다인가? 왔다 갔다 비용은 안 들어가나 비발은 안 들어가나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차비도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겨우 저 수원서 다닐 때에도 서울역까지 저 옛날엔 전철 패스라는 게 있었어. 한 달씩 끊는 거 있었어요. 그게 좀 싸. 매번 그 하는 것보다 훨씬 쌌다고요. 그거 한 달씩 겨우 끊어. 그리고 서울역에서 서대문까지는 꽤 걸어요. 꽤 멀어요. 몇 킬로 돼. 나는 그거 졸업할 때까지 버스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응? 매번 걸어 다녔지. 뭐 비가 와도 걸어 가야 되고 어떻게 어쨌든 그러고 다녔어. 식당에서 밥 팔아요. 사 먹을 돈이 있나? 그래서 싸가지고 겨우 그냥 이러고 그리고 겨우 진짜 밥만 먹어서 신발이 없어. 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요 신발값에다가 뭐가 다 계산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발값하고 옷값은 계산에 안 빠져요. 없어. 그럼 나는 운동화 지나가다 길거리에 파는 싸구려 운동화 있잖아요. 싸구려 운동화 이놈의 걸 하나를 사가지고서 얼마나 애껴 신었나 하면은 이놈의 거 하다가 어디 뚫어지면 또 기우고 내가 댕겼어 내가. 그리고 정말 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건 뭐 책을 사야 되나 책을 어떻게 사? 근데 그건 뭐 도서관에 빌려다 보지. 근데 그래 도서관에 빌려다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꼭 사야 될 책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복사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교회가 저녁 예배 때 뭐 수요일날 갔다 와도 뭐 집에 와도 이렇게 뭐 어떻게 성경 책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봉투가 하나 나와. 어떤 달에 거기다 뭘 하나 몇 푼 넣어놨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나는데 우리나 우리 주여 어머니가 옷을 빨아가지고 저 옥상에다가 놀아는데 바람에 날아가서 잠바가
그 몇 년 입은 건데 잠바 그거 봉가일용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입을 잠바가 없어 이놈에다 그거 나뭘 돈 돈데 다 돌아다녀도 없더라고. 누가 그 저 주소다 쓸만한 건 아닌데 뭐 하도 낡아가지고 뭐 눈에 띌만한 것도 아니고 와 그놈의 그거 저 잠바 찾으려고 내가 진짜 뭔 개소다니도 돌아다녔는데도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를 내가 몇 년을 이렇게 다니고 나니까는요. 이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가 정말 어렵다. 이거 계속해라고 그러면 못하겠단 말이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인색하고 짜요. 분도덕이라는 거가 한 푼도 없어요. 여유 있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쓰게 대해주시는 게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겨우 되기는 돼. 그 대학원 들어갈 때도 또 그 마찬가지였어. 학부로 졸업할 때 그래서 대학원도 시험은 봐서 이제 붙었는데 또 똑같이 했지. 또 똑같이 해서 또 갖다 놓고 하나님 이번에도 붙긴 붙었는데 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련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하시는 줄 알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근데 날짜 지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이야 이제. 그러니까 뭐 자식은 막 학교나 다니면 되지 막 무슨 대학원이야 이게 대학원 같은 소리 오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관두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궁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 대학원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뭘 해야 되지? 이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나? 뭘 봐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 뭐 우리 집에 내 집에 전화가 있을 리가 없고 근데 이제 교회 그 전화가 울리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들어가 받았어요. 받았더니 나한테 온 전화야. 나한테 온 전화는 거의 없어. 나한테 온 전화인데 어디서 왔나 하면 저 대학원에서 온 거예요. 대학원 교무처장이 전화를 했어요. 교무처장 전화를 해서 지금 교수에 들어갔다 왔는데 요즘에 시험 저 이렇게 뭐 본 사람 가운데서 보니까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자네 혼자인데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래. 걔 내가 조금 사정을 아는데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아주 어떤 교수님이 좀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대. 재등록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렇게 등록해라. 그러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등록을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말고 그냥 얼마라도 안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받아주기로 했대. 그렇게 다 내야지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만 내도 먼저 받아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어떤 교수님이 얘기해서 이왕 얘기를 내가 내줄게 그러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나 그 소리 들어보자 나중에 이왕 그렇게 마음 저 선생님 쓰고 좀 내주지 말이야 하나 등록고 그냥 어쨌든 정말 짜네요 하나님. 이게 이제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라는 기준은 없다. 그럼 10,000원도 됩니까? 그럼 10,000원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00원도 없어. 한 50만 원이 넘는데 10,000원도 없는 진짜 10,000원도 없는 거예요 그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화 받고 나오는데 피우에도 뭐 피아노 소리가 나더라고. 나가 보니까는 어떤 청년이 이제 직장 갔다 오다가 그래도 그 청년의 꿈은 교회에서 내가 반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게 연습을 하느라고 이제 지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제 직장 끝나면 그 간호사였는데 이제 교회 와서 피아노 좀 치다가 이제 집에 가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마침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직장 다니고 있고 집이 여기 뭐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는 여기 이쪽 안성인가 뭐 장원인가 근데 집에다 과수원도 오고 좀 뭐 이만큼 사는데 그래가지고 저 조금 그래도 몇만 원 좀 빌릴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차 한데 내가 떼어먹진 않을 테니까 갚을 텐데 기약은 없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10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때 10,000원 빌려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10,000원 들고 가서 어떻게 가등록을 해 이놈 뭐. 그게 이제 10만 원 들고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피아노 치다 말고 그냥 가가지고 바로 갖다 주더라고.
바로 갖다 줘서 그날 가도 등록을 했어요. 등록은 했는데 나머지는 갚을 방법이 없어. 그 등록을 하러 10만 원을 등록을 하러 갔더니 거기 이제 그 대학원 교무처 그 사무원하고 그 처장도 거기 앉았더라고. 그 이제 또 나머지는 어떻게 갚을 거냐, 또 어떻게 낼 거냐,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들끼리 앉아서 이제 논의를 하더라고.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아니, 그 사람들이 내 등록금 걱정하고 앉아서, 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쟤들끼리 논의를 하든 해결책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뭘까요? 조교라고 하는 거는 신입생한테는 안 줬어요. 최소한 한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조교를 줬지. 신입생한테는 조교라는 거, 그러니까 난 조교도 못해. 그렇게 거기 조항을 바꿔가지고 나 때문에 조항을 바꿔가지고 신입생도 조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준을 나 때문에 바꿔놓은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조교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나한테 온 게 아니야. 바로 교무처로 갔어. 그거는 등록금 깠어 이제 한 학기.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또 뭐 왔다 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대학원은 또 책값도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제 그리고 이것도 그러고 또 그 주임 교수가 그래도 내 형편이 좀 뭐 그렇다는 거, 이렇게 다 아니까 그다음 이제 미국에 있다 오면 누가 자기한테 시장에서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날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몇만 원씩 보내주더라고요. 미국에부터 교포가. 그래가지고 겨우 댕겼어.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살고 싶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뭐가 제일 힘든 거, 대학 학교를 들어가도 학부 때 들어가는데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모이잖아요. 내가 모이는데 낄 수가 없어요. 끼면 호다못해 차라도 마시고 어디 가든 밥이라도 먹는데 누가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나이는 내가 좀 많은 편이야. 그럼 한두 번 가가지고 얻어 먹었는데 이걸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가, 그거를 그냥 피게 되면 안 가는 거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 같더라. 난 이렇게 인도 안 받고 싶지 않던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으셨죠? 히브리서 지금 11장이죠. 끝절이 몇 절이에요? 끝절이 몇 끝절이요? 네, 11장. 11장 끝절이요? 40절이죠. 4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새로 쓰는 히브리서입니다. 길동무, 그러니까 믿음으로 길동무 목사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부하였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히브리서의 말씀, 이 방식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방 내 말하면 조금 더 하자고. 네. 대학원은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내가 대학원 다니면서 학부 다닐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이 개신교 신학이라는 게 너무 플라톤적으로 치우쳤다.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거가 이제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구상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는 유학을 가가지고 좀 이제 계속했으면 이제 이렇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목회라도 나가야지. 목회 나가는 것도 요즘도 그렇죠. 그때도 목회 자리가 모자라서 졸업생들은 많은데 목회 자리가 없으니까 서로 자리 하나 남으면 그냥 들어가려고들 그냥 그냥 야단인 거예요. 요즘도 어디 교회 자리 하나 나게 되면은 지원자 지원 모집 광고 내게 되면요 수백 통이 와요. 그 중에도 이러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목회를 나간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경쟁해가지고 할 일은 아니더라고.
경쟁 입찰해가지고 할 일은 아니잖아. 그 경쟁 입찰한다는 건 뭔가 그 마사 한번 설교해봐. 그래가지고 설교 들어보고서 이제 교인들이 저희들 마음에 들면 이제 뭐 이제 고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싶지는 않은 거야. 내가 그 교인들은 듣기 좋은 소리나 해가지고서 말이야. 와, 뭐 은혜 받게 그냥 뭐 이렇게나 해가지고서 가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하나님의 종이 설교를 가도 교인들 듣기나 좋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암만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가 교인들과 부딪힌 경우가 수두룩할 텐데 이 내막을 뭐 교인들한테 가도 내가 설교 심사를 받아가지고 가? 관두해야지. 그럼 이제 그렇게 갈 생각이 없어. 그렇게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놈은 갈 데가 없더라고. 그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암만 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같아. 그 인도함을 다시 받고 싶지는 않지만은 진짜 그거 다시 받고 싶지 않아요. 야, 그만큼 어려워요. 사람이면 남자가요 이게 다 커가지고서 진짜 주머니에 버스비도 없이 넣고 다녀야 된다는 게 참 힘든 거더라고요. 이게요. 네, 비참한 거예요. 어디 가서 야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차 한잔 먹자 그러면 우더나 먹고 나오려면 이게 아니 내 주변에 돈 있고 우더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더나 먹고 있으려면요, 이야 이건 뭐 진짜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꼬라지가 이게 어쨌든 그래 이제 난 또 생각해 보는 거 근데 유학은 어렵고. 그건 뭐 아유 그까지 내가 뭐 과한 욕심이다 그거 이제 그까지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목회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걸 먹어 가지고서 내가 교인들한테 가서 설교해 가지고서 이놈의 교인들한테 점수 받아 가지고 그러고 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경쟁해 가지고 그거 내가 그 자리가 그렇게 경쟁해 가지고 가야 될 자리야 이게 진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 갈 데가 없으니까 올해는 놓고 관둬야지 뭐. 그럼 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부르셨다면은 그리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은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도 그건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시겠지. 그리고 난 뭘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늘에 쳐다보나? 하나님 교회고 날 빨리 뭐 어디로 인도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 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그렇게 내가 목사 자격이 있어가지고 어딜 내가 목회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난 앞만 봐도 내가 그건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같은 놈이 필요하시다면 나를 누구보다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필요하시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교만인지도 몰라. 필요하면 불러다 쓰시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리가 없으니 뭐 경쟁에 갈 수도 없고.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그 가만히 앉아서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요.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볼 몇 통 키우고 이제 볼 똥구녕에 들여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월이 시간이나 낚는 거지 뭐. 근데 누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 어떤 목사님이 출사가던 목사님이 불러더니. 어디 목회 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겠대요. 어딨냐 그랬더니 뭐 안성 어디래나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은퇴한 다음에 이제 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놨는데 그 자리로 가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500만 그때 500만 원인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500만 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은 뭡니까? 그때 그분이 개척하느라고 수고도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나 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통 팔면 되지 않니? 그거 다 팔아도 500만 원 되지도 않고 내가 돈 내고 왜 가 그거를? 목회자를 돈 내고 가요? 아니 은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 놨으면 해놓은 거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왜 돈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자리를 안 간단 말이야. 내가 좀 모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명분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올 때도요. 이 자리 저기 있다가 왕국교회 있다 여기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올 때도 여기 전임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또 이제 누구 후임자를 뭐 정해놨대나 어쨌거나 뭐 이러는 거 이런데 그 여기 뭐 있다 어쩌고 저쩌고 얼마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딴 소리들 하고 있더라고. 옆에서는 나 1원 한 푼 못 준다 그랬어요 내가요. 그걸 무슨 소리라고 앉았는 거냐 말이야. 난 1원 한 푼 없이 왔어요 여기. 전임자 나가는데 뭐 어쩌고 얼마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말 같지도 않은 놈의 소리지. 그러고 나 이제 이렇게 여기를 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내가 이제 비로소 무슨 소리를 많이 하는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을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뭐 어디 많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다는 게 뭔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의 일치로 나가는 거다. 난 이러고 하는 거야. 나 여기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뭐 내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목사 꼭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나는 계속 뭘만 찾았는가 하면 그만둘 명분만 찾았어요. 왜? 이 자리는 목사라는 자리는 설교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리는 쉽게 내가 이거 계속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자격이 돼야지 하지. 별로 아멘을 안 하지.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이게 딴 거라면 몰라도 학교 선생하고 이 목사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 같아. 이놈에게 이건 뭐 사명이니까 말이야 꼭 해야 되고 뭐 저기도 하나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못 하고 이거 들어가면 이걸 좀 내가 참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이건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일이다. 일 자체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도 나는 계속 그만둘 궁리만 하는 거예요. 여차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신 걸로 알고 그만두자. 내가 왕국교회 거기 있으면서도 보니까 도대체 내가 목사 거기 이게 교회라고 그러는 데를 내가 맡은 게 아니에요. 겨우 자리 돌아온 거는 누가 군대 가기 위해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내가 월세 3만 원짜리는 방 하나 얻어줬는데 이 친구가 한 1년 동안 교회는 하나도 없이 와도 우두커니 앉았다 그냥 갔다고요. 그게 이제 1년 있다가 문 닫게 생겼어요 이제. 그때 감리사님 부르는 거예요. 야, 그 교회 문 닫게 생겼는데 네가 방 얻어주고 소개했지 않냐? 네가 책임져라. 그 문 닫을 수는 없지 않냐? 그 교회는 하나도 없어. 월세 3만 원짜리 간판도 못 걸어. 왜 거기 그린벨트가 돼가지고서 그거 무슨 교회 간판 내걸었다면 당장 고발 들어가요. 당장 공무원 쪽에 그건 그걸 나보고 그걸 책임지는 걸 맡으라 그래요. 결국 돌아오는 건 이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이걸 맡아라 그러는데 이게 과연 내가 맡아야 될지 안 맡을지 내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어떤 후배가 와가지고 거기 교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전도를 하시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같이 전도를 했어요. 이제 내가 같이 혼자 전도 이 친구도 소심해가지고 그런 걸 못해. 그냥 오늘 주일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혼자 앉아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지 어머니 이제 거기 난 그때 이제 수원어로 교회 다니고 있을 텐데 가서 좀 혼자 앉아 계시라고 혼자 또 한 사람도 앉아 있어야지 뭐라고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혼자 어제다 대고 설교를 해. 어떤 목사님은 혼자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이 친구 그걸 못 하더라고.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일주일에 전도 이건 내가 좀 데리고 다니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마침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교회 어디 있던데 이제 그만두고도 거기 이제 그날 가서 앉아 있는데 1월달 추운 날인데 계세요 그러더니 밖에서 누가 찾아. 안집에 누가 왔나 보다 그랬지 그 아무 대답이 없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온 거더라고. 나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이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거기도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어떻게도 왔냐. 전도질 맨날 갖다 줬더니 그거 보고서 이렇게 왔다. 이제 한 번 오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서 내가
야, 그래도 여길 교회라고 인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보고서요. 그걸 보고서 그래도 누가 봐도 교회가, 내가 봐도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굴목 가기 위해서 그냥 그저 요식행위로다가 편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무슨 교회야 그거. 그런데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거 교회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할머니 때문에 맡았다고. 내가 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있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 그 이제 내가 맡았어요. 뭐 교회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제 올 가능성도 없어. 나는 혼자 내려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어쨌든 제가 이거를 이제 맡았는데 도대체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을 필요가 있나? 목사 교회를 맡았으면 열심히 뭐 전도하고 목회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냥 뭐 열심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 그럼 내가 하나님은 내 따까리야? 예?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뜻을 물어야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그렇게 늘어놓다 말아야 되나? 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야 되나? 예? 난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야. 하나님, 제가 여기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어떤 할머니가 와서 죽는 걸 보니까 그거 그 장례에서 예별 치르라고 그러는데 또 그 전도다가 나보고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담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장례지 치르고 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이걸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맞자. 그럼 난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기도를 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지?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이 날 때까지 해야지. 준성희 집사님,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돼? 끝이 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끝이 나야 될 건데 어느 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러 내려가 가지고서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참, 이게 이제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노릇을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건 왜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 성장 비법만 얘기하는 이런 거를 떠들어대고 있고 강사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가 다 그냥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환장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야. 난 내가 볼 땐 앞만 봐도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그 양쪽으로 성장시키기나 환장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지. 별로 하면은 안 해. 글쎄, 그 말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흥시키자 그 얘기 아니야. 영혼이라는 얘기야. 결국 가도 그게 그 소리인데 뭐 허연마 응댕이나 허연마 궁댕이나 똑같은 소리지 뭐가 달라? 자, 근데 어쨌든 나는 앞만 봐도 도대체가 이게 목사들이 아닌 거야. 강사라는 사람도 보니까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진지하게 묻고 진짜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 말이야. 심각하게 묻고 진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뭐 이게 아니고 그런 건 아예 안중에도 없어. 뭘 어떻게 했더니 말이야. 교회가 뭐 어떻게 해도 뭐 양쪽으로 성장됐다라 이딴 소리들만 해야 되고 있고 그냥 그런 사람만 무글거리고 앉았고 원 사람은 몇백 명 왔는데 내가 갔을 때에도 도대체가 이게 목사들이 모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다 그래. 그때 신문에만 뭐 그런 목회자 세미나 광고 나오는 다 모이기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다 이게 이대로 가다 망하게 생겼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교회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 그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 뭐냐라고 계속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 여기까지 오면서 그리고 제가 보이는 성경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경험하고 성경에 다시 보이고 이게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결심했던 모세는 그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열하루기를 생각을 했었을 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잠깐만 하나의 방식대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사람의 방식으로는 열하루기를 네. 예, 생각을 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그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것이 이제 의문인 거죠. 왜냐면 생각을 했었을까보다도 거기까지 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뭔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른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홍해 바다는 몰랐을 수 있어요. 광야길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 게 틀림없이요. 미리 알려주시면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 가는 거죠. 인도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다음에 뭔지는 미리 알려주시면 덜 힘들어요. 근데 다음은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홍해바다야. 이건 그렇게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이제 광야길이에요. 열하루길이 아니에요. 열하루길은 아까 오아시스 길인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여기는 아닌 거예요. 죽음의 길인 거예요. 여기는요. 오늘 우리는 그냥 광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죽음의 길이에요. 여기는 이거 사는 길이 아니야. 자, 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미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 도달하는 것은 뭔가 막다른 골목이야. 매사가 그래요. 그러니 이게 엄청 힘들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난 자신 없어요.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 봐. 난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긍정의 길이 아니라 부정의 길이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꼭 목사를 해야 되나? 난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과정에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저한테 느낌이라는 걸로 이건 뭐로 설명하기로 조금 이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게 사라진다라고 한다라고 하기는 난 언제든지 관둔다. 뭐 은퇴가 채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그냥 당장 내가 그날로 그만둔다.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래도 이걸 인도해 준다는 생각 들어서 여기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냥 난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 꼭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서 나는 주의 종인데 말이야. 주의 종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 받는다. 아니 난 그거 주둥아리가 좀 의심스러워. 저는 뭐 주둥아리는 어떻게 돼가지고 저렇게 쉽게 말을 하나. 음점에 가가지고서 음점하는 교인 식당에 가가지고서 또 그러고 있는 사람 주의 종 대접하면 복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 봤죠? 지가 뭘 대단하다고 저를 대접하면 복 받아.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는 아니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좀 몇 번 계속 해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 네. 상황에서 지금 홍해바다에서 그랬고 그다음 광야에서 그랬고 그다음에 정탐꾼들 뭐 기타 등등등 앞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되나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어떻게 했어야 되나 어떤 자세를 가졌어야 되나 말이야. 이제껏 들어보니까 이제 자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방법이야 이렇게 연구 안 하셨을 뿐 다 이제 하셨던 거 저희는 지금 방법이라는 단어 속에 틀에 갇혀가지고 그게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하고 지금 그런 좀 호황된 느낌, 호황이 아니라 좀 뭐라 허망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이제 그 목사님 다 하셨었구나. 근데 그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홍해바다 앞에 서가지고서 기도를 할 때, 아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홍해바다가 여기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떨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떨까? 모세한테 투덜거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늘 그런 걸 요즘에 일반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기움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건데 내가 비존재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이야. 비존재라는 얘기는 nothing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요 하나님 이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야. 그건 자기 긍정의 기도지요. 자, 저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과분한 길이었고 과분한 거였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 우리가 당도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고 익사하거나 다시 끌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감히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우리는 저는 하나님께도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실 만한 그런 자가 절대 못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참 하나님. 근데 참 우리는 불안하게 짝이 없고 진짜 그래야 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우왕좌왕 아우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말이야 원망과 불만이 그냥 막 솟구쳐 오르고 저쩌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안 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했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목사님께서는 방금 그러한 기도는 리더만이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이 그런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참 하비르의 그 삶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의 영성이 아니면 그런 기도는 감히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백성들은 거의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고 그 노예 생활의 그 문화, 이집트 문화가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세가 나타나서 어째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가지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뿐이지 그 영성은 어림도 없죠. 모세의 영성 그 차원이 있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백성들은 대부분이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모세가 말만 듣고 왔으니까 모세한테 직접적인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모세의 어떤 믿음 선조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한 예화를 지금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우리들은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 되나?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도자는 따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우리는 대부분의 팔로우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그런 그 지도자 같은 생각 그걸 본받는다? 어림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팔로우십으로서 나에게 진짜 진리를 말씀하시는 지도자,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 지도자가 경험한 또 하나님 체험한 또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또 느껴지고 또 분명히 진리로 뭐 명분으로 모든 이치로 원리로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따라야 되는 거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십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착각을 해요 가끔. 이 모세 지도자가 이런데 우리 그것부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 영성이 그런 영성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영성은 그런 팔로우십도 모세와 같은 그런 영성을 본을 받아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같은 영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본을 보이면서 또 말씀으로 하면서 그걸 우리가 피교육자 입장에서 또 그렇죠. 교육자 입장에서 또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모세 같은 믿음 어림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 어림도 없어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반대도 가능해요. 그래도 반대적인 접근도 가능한데요. 리더십이 앞이고 팔로우십이 뒤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밑바닥의 삶을 40년 경험하면서 그런 영성에 도달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모세의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면은 몇 배예요? 10배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보다 더 낮은 삶을. 그러면 뭔가 하면은 자꾸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그냥 노예 근성만 가지고서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노예 근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거기서 다져진 그런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들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성보다는 그 이스라엘인들의 영성이 훨씬 더 앞선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400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홍해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영성이 안 되니까 항의를 한 거예요. 예, 믿음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그 못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이 문제인데 자 이제 그것만 교정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게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게 가능했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하비루예요. 핫발이에요. 상파리를 데려다가 광야에다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불가능해. 이게 핫발이들인데도 이게 이제 가다가 이제 자꾸 이제 걸려 넘어지는데 지금
앞바리질인데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말이야 뭐 가마토에서 뭐 그때 거기도 고기도 먹고 말이야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이러고 나간다고요. 이제 이게 착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생활이 가능할 조건들이 갖춰졌던 사람들이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가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없었다면은 어려운 얘기.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거 고치는 작업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거 고치는 작업이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꼭 이 사람 노예 근성에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저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떤 이런 거, 그 밑바탕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명분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 기타 등등이, 그 성향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치는 삶을 그는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허다한데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 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분명히 오전에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은 다르다. 제가 이걸 질문을 올려놨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요. 그거는 이제 이 지도자들,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는 자, 이게 이제 수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40년인데 미디안 광야 40년인데 그럼 모세의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과정은 미디안 광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부터지. 바로의 자리보다는 자,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 삶을. 근데 아무리 봐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가서 40년 그러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바로의 권세에 부딪혀가지고 데리고 나가느니 더 수월하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였을까? 모세가 애굽의 후계자 왕세자 자리에 있으면서 하빌도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된 다음에 이제 자기 정치 기반을 확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왕이 됐다고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에게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요직에 갖다 앉혀놔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정치 기반을 다져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노예 해방령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았을까? 그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끌고 나가나?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장로님? 모세 생각이 짧았나? 기득권 세력들 만만하지 않아요. 그 싸움이 이제 그게 가능해지려면 이제 바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 수하들을 갖다가 요직에 특히 병권이라든지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 요직에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나 하는데 무조건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이제 그 기득권 세력들은 숙청한 다음에나 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의 일종의. 부르주아 계급을 다 숙청해지나 가능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닌데, 근데 모세가 이걸 생각지 못했을까? 당연히 생각하지요. 그가 뭔 생각은 안 했겠어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걸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 길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가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조건에서 볼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이제 한 번씩 좀 이제 우리가 상정해 볼 필요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이끌어 가신 건데요. 우리 조경 권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신규현 집사님. 근데 온갖 고생은 다 시키고 왜 못 가? 저기 가나안 땅은 왜 못 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네. 아니, 그건 저기- 나중 가서 할 얘기인데요. 합의 얘기를 읽어보셔. 예, 그러면 저기 애초에 처음에 사람들이 모세를 믿고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겁니까? 모세를 믿고 따르는 게 곧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는 그건 모세를 믿고 따르는 거고. 그건 나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리더십 8, 50 이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인도자와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것과 이것과 서로 다르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뭔가 하면 인도자들은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모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게 할 일이야.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 왜 그런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식견 판단력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대와는 너무 달라가지고서 이게 따르기 쉽지를 않아.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안 따르려고 따르고 여기까지 왔지. 왔는데 이게 자기들 생각하는 거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자기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 내가 이제 딱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어떤 믿음을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런 그런 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런 시간을 부분도 줬다고 하나 들어 생각하는데요. 있지요. 하나 들어 있어요. 그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광야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광야길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열아홉 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기약이 없는가 하면은 무슨 기약이 없는 거죠? 이 길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기약이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다 들어보면은 하나님 믿는 게 힘든 것 같은데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편한 거냐 아니냐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맞는 얘기인데 의미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볼 때에는 그럼 이 길은 도대체 뭘 하러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이 어렵지. 당연히 어렵죠.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 살아남을 기약이 없는 길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돼. 이슬방울이 이제 먹거리를 바뀌어야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뭘 상정하는가라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은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이기심이, 욕심이 악마적인 그런 속성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가 우리 임하게 해 이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은 저희한테 주시려는 메시지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함을 나에게 어떻게 보면 또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어려워요. 네. 내가 너 김기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신기원을 만들겠다야.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나? 사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한 세상 사는 거예요. 한 세상 사는 건데 한 세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뭐 하루살이에 불과하다고. 예? 아니 내 교통사고 졸다가도 한 두어 번 가다 박았어요. 근데 요때 살다가 커피를 안 먹다가 여기 저쪽에 내려가다가 커피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그냥 허우 얼마나 그냥 졸음이 밀려오는지 운전대만 앉았다 하게 되면 그냥 꾸벅꾸벅 졸아야 돼.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 말하면 커피 자꾸 먹다 보니까 커피가 들었는데 그러다가 몇 번 저 앞에 차 들이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해보니까는요,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파리 목숨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한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내 목숨이 평균 수명이 보장된다는, 평균 수명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 한 세상을 어차피 사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내가 실현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하다. 너 아니면 그게 안 된다. 하여튼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의 길이 있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그 길을 간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길을 실현시키기를 원한다. 아니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왕조 시대 때 보기에 왕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은밀히 불러가지고 독대를 해가지고 밀서를 한 장 써줘요. 야 이건 아무도 몰라. 너고 나만 아는 거야. 그 한 장 이제 말로만 하면 이제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이제 종이를 한 장 써준다고 밀서를 한 장 써줘. 내가 너한테 이걸 특별히 내가 이제 부여한다. 이 임무를. 그러니까 너 이거를 이루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 자기한테 그런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고 해가지고서 죽게 길을 쓰고 그걸 어쨌든 해내려고 그런다고. 나 그래도 왕명을 내가 밀지를 받은 사람이다 말이야 이제 이러고.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밀지야 이거는. 하나님의 밀지야. 그리고 왕의 밀지를 내린 거는요, 왕권을 유지하거나 뭐 어쩌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한, 왕을 위한 그런 특별, 이거 공개적으로 다 시행하기는 어렵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디 이제 뭐 돈 관리라든지, 돈을 어디다가 또 어디 은닉해놔라 뭐 기타 등등 이런 밀지들 많아요. 기타 등등. 아니면 어디야 저 은밀하게 어디 가게 되면 저 뭐가 가지고 거기 뭐가 금괴가 어디 가면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안전하게 가지고 와라 뭐 이런 거라고요. 주로 밀지의 내용인지 그 뭐 국가를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국민을 위한 그런 것들은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왕권 수호를 위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경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밀지는 그런 밀지가 아니야.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밀지라고.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나? 그럼 바꿀만 하지 뭘. 안 그래?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이게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평생을 한번 헌신해봐야 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어때 김기현 목사님 그냥 맨날 그냥 택배나 배달하다가 그냥 말 거예요? 저기 많이 힘들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요. 자신도 없고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요. 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이게 현실인 거고, 네,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과 행동이 같이 따라와줘야 되고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자기 이익만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욕심이 크니까 자꾸 남을 보기보다 자기 마음을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김균목 집사님은 뭐만 하면 되나 하면 택배를 배달을 하는데 그 택배를 배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시면 돼. 더 뭘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조 권사님 뭐 하실 말씀 이제 앞으로 계속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와요. 조 권사님. 네. 아니,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모세 지금 저희가 영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과정에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럼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이제 고향을 떠났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성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고민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는 상류층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상류층에 태어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뭐 운이 좋아서 뭐 팔자가 어때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 삶을 향유하고 누리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자식 대대손손 유지해가게 급급한 거라고요. 대부분은.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아니라 나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시간이 좀 뭐 하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예. 그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는 뭐에 동의하는가 하게 되면은 최상류의 삶을 버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 제일 비참한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요. 어떻게 다 망해가지고 그냥 전락에다 할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하고는 달리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을 해도 기꺼이 그걸 가는 거예요.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그 얘기고 그리고 결국 그걸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사람 살기 제일 열악한 땅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상류층에 그게 어딘가 하면은 나그네예요. 그리고 또 그게 어딘가 하게 되면은 그가 살고 있던 갈대 우르와는 정반대 땅에 갖다 놓는 거예요. 브엘세바예요 여기가. 브엘세바. 그러니까 사람 살 수 있는 땅에 여기 갈대 우르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도대체가 이건 사람 살 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맨날 여기서 너 이거 만족한 줄로 알아가 아니라 적과거리 흐린 땅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제일 밑바닥인 나그네 처지에서 사람 살기 제일 어려운 환경에서 너는 이 땅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가 거긴 저절로 그런 땅인 줄 알았더니 그냥 만들라는 얘기더라고요 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들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계속적인 광야 생활을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하나님의 방식을 난 다 아실 줄 알았더니 잘 정리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가면서 볼게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지금 빨리 가봐야 되는 게 오늘 30명이 어느 대학원에서 지금 거기 MT를 하지 거기에 야바시기도 오고 있을 거야. 우리보다 먼저 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가봐야 되는데 좀
뭐 좀 기도 좀 해주어요. 그 어떤 분들이 그것도 자연치유로 확산하자라고 해가지고서 또 그걸 또 성산시켜 놓은 분이 있어. 그냥 뭐 말품을 팔아가지고 또 그냥 총장부터 교수진부터 대학원생들 지금 뭐 끌고 30명이 지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감리교 목사들은 그런데 올 생각 안 해. 저 어쨌든 그러고 오는데 수원에 있는 뭐 어느 신학교래요. 그 총장님도 교수진들 뭐 저 학생들 또 뭐 그것도 건강 강좌를 오늘 뭐 밤새고 한대나 뭐 밤새고 호재나 뭐 그렇다고 또 뭐 아주 가족까지 끌고 오는 사람도 있대 또 지금 그런데 자 어쨌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적하면서요. 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